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금요 골방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링크 보내드리기 전에 광고 문구를 좀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 방역 단계가 또 다시 막 이렇게 좀 높아지지 않는 이상 이제 금요 골방 기도회, 그러니까 골방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왜냐면 이제 집에서 각자의 방에서 하기 때문에 금요 골방 기도회로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이제 이 골방 기도회가 오늘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에요. 좀 아쉬운 면도 있고요. 또 왜냐면 이제 이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 기도회가 정말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이야말로 또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좋아졌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또 그런 기대들이 또 있고요. 어쨌든 무려 1년여 동안 1년 가까이 이 금요 골방 기도회가 진행되어 왔는데 저도 이것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은 정말 정말 생각도 예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금요 골방 기도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또 함께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매주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마음, 그러나 또 새로운 회복될 기도에 대한 기대 우리가 안고 우리가 오늘 이 금요 골방 기도회에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그가 오신 이유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골방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서 모여서 그냥 핸드폰 켜고 같이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나님 지난 1년여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또 거창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이 기도회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적은 인원이지만 그럼에도 늘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도회가 우리의 삶의 흔적에 잘 기억되어지고 또 잘 새겨지는 시간들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 더 큰 것들을 얻고
또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골방 기도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더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기도가 그 예배가 올려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네, 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이렇게 모기가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만지는 게 이게 간지러워서 이해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죠. 기도의 내용들, 또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저는 성경에서 많은 기도의 모습 중에, 기도의 내용 중에 저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의 간구, 나의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고난의 잔을 피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솔직하게 했던 그 기도. 이게 정말 인간다운 기도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저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원형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성취보다, 응답보다 더 중요합니다. 비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야말로 진짜 선한 것이고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요, 돌이키게 한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을 돌이켰던 인간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한 명의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마저 돌이키신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기도가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기도의 아주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배경을 설명하면,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율법들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도 이제 거기서 받게 되죠. 그런데 거기가 거의 모세가 이제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몇십 일 동안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율법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뭐냐면요, 하루하루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못해 이제는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속절없이 그 모세만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아론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는 언제 내려올지 말면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의지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금부치를 모아서 뭘 만듭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인도한 신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제사하고 또 먹고 마시면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라고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3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당연히 진노하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진노하여서 이제 내가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여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 모세야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나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은 상관하지 않겠다. 이제 나 다 저희들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 한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너 모세 너 한 사람과 같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이 말씀에 모세가 드린 중보기도,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11절 보실까요?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일깨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백성을 다시 보아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일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심지어 자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피조물을 향한 그 사랑을 일깨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고통받고 저주 가운데 죄의 삭신, 그 죽음의 그늘 안에서 살고 있었던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백성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다시 봐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사람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내가 얻고자 하는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하고자 하는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나를 향해 있습니까? 내 것을 채우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사람을 살리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12절 보시면 모세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제약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집트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죽이시면, 심판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저 야훼라는 신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죽이려고 꺼냈구나. 거기서 여기서 죽이려고 구원해냈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중보가요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의 명예, 하나님 이름의 거룩하심에 그 기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가 떨어진 명예가 회복하기를 간구하는 기도. 이게 여러분 모세의 중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결국에 그 응답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죽으면요 하나님 이집트 백성들이 저 모세를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 백성들 구원하려고 제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저한테 이러 시킬 겁니까? 그럼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모세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바벨탑을 쌓죠. 나를 위한 바벨탑입니다. 근데 바벨탑이 어떤 탑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탑. 여러분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요. 심지어 나의 이름의 바벨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 이름의 영광, 내 이름의 구별됨.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여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까? 누구의 명예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도 이렇게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고백도 이거예요. 첫 번째 간구도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온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3절 보실까요?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으로 모세가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을 지켜주세요. 즉 그의 기도는요 철저히 하나님과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 그분의 말씀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도를요 그 오래된 습성이고 또 이게 이 종교적 인간의 그 기본적 기도에 대한 인식이 그게 뭐냐면 나의 지극정성. 그렇죠. 나의 지극정성을 통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신의 마음에 들어서 무언가를 얻어낸다.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그 기도의 그 바탕이에요. 그렇죠. 모든 종교, 모든 인간.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약속.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내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내 의지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철야 기도.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아무도 안 보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기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네,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우리가 지난 1년여 동안 이 골방에서 했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 근래 들어서 가장 열심히 했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요 근래 들어서 뭘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죠. 교회 이전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또 그런 공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고, 또 공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잘 좋은 교회가 완성될 수 있게 하나님께 제가 뭐 수시로 기도했죠. 지난 뭐 거의 2달을 가까이 제가 이 기도를 가장 간절하게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드렸던 기도를 점검해 봤어요. 내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새 성전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정말 영혼을 위한 기도였는가? 하나님 이 예배당이, 이 교회가, 이 새로운 교회당이 정말 하나님 왜 잘 지어져야 됩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과연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또 하나님 이 교회가 왜 잘 지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하심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잘 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 응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그 피값으로 사는 교회를 하나님 새롭게 다시 지어 주십시오. 내가 정말 내 열심, 내 기도를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붙들고 기도했는가? 제가 다시 한번 좀 제가 지난 한 달, 2달 동안 열심히 했던 기도 제목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다시 해보려고요. 하나님, 정말 하늘복교회가 새 성전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름의 거룩함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모든 신앙의 고백이 오직 말씀 안에서 그 약속 위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는 기도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히 하셨던 기도들, 매주 이 시간 했던 기도가 여러분 무엇을 위한 기도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드린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기도 되게 해주십시오. 영혼을 향한 기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며 그 약속 위에, 언약 위에 드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기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금요 골방 기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 제목들 여러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여러분 전영희 권사님, 제가 계속 전화 드렸더니 그 이정선 집사님께서 아직 이제 검사 중이고 그냥 여전히 그냥 뭐별 차도 없이 그래도 대화하실 정도 그렇게 계속 병원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술하시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저희 새로운 예배당 오셔야죠. 우리 권사님, 제가 업고라도 올라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안타까웠는데 저희 예배당 새로 이전한 곳에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중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죠.
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두 가지 마음이에요. 이 온라인 금요 골방 기도회가 이제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난 1년여 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만 어떤 누렸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면서도 또 기도의 현장,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기도하는 힘은 그 어떤 것도 사실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 기도가 이제 안 한다는, 골방 기도회가 계속 이제 안 한다는 거는 저희 어떤 상황들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또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어떤 기대들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오늘 좀 공존하는 그런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쉬움을 잘 갈무리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하는 그 시간에 더 우리가 힘을 쏟아서, 마음을 쏟아서 우리가 더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열정, 또 기도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들이 다시 모여져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 그 증거들, 그 간증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하늘복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1년여 동안 이 기도의 자리 지켜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금요 골방 기도회, 이게 진짜 마지막이 될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란 존재는 사실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싫어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이 시간마저도 이 모양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이 밤에 이 시간에 자그마한 스마트폰, 컴퓨터 앞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실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얼마나 대단한 기가 막힌 장면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힌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마저도 또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 골방 기도회라는 이 포맷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던 이 모든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그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정말 다시 마음을 모아 소리내어 같이 호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 그 중보를 올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중보자를 통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그 증거가 우리 하늘법교회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 예물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드린 손길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평안한 밤 되시고 또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우리 주일날 또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